추수감사 주일이면서 또 십계명 마지막 계명을 함께 배우는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11월 달 셋째 주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절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해서 한국 교회가 웬만하면 이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경 시대, 농경 사회에 살고 우리는 이제 예전에는 다 모든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농사를 지으시고 이렇게 생활했다면 지금은 이제 산업 구조가 조금 바뀌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시고 또 지식 정보 이런 영역에서 또 봉사도 하시고 서비스업으로 또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매일매일 그러니까 추수 같은 경우는 농사 같은 경우는 한 해 잘 지어서 마지막 결실을 딱 맺고 그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는 것이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이 사회에는 어떻게 보면 매달마다 월급 받으시고 또 보너스도 받으시고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 딱 하루 정해서 이렇게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감사하는 이게 좀 예전보다는 좀 의미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절기를 만드셔가지고 너희들은 다른 날 말고 이날만큼은 나한테 와서 나한테 하나님 예배하고 감사의 그 표현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뭐가 더 부족해가지고 너 이거 가져와 이거 가져와 그런 차원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또 하루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존재하는 그 이 시간 당연히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삶 속에서 섬세하게 우리를 돌봐주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 존재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또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인데 또 추수감사 예배 때 늘 하는 말씀의 주제는 감사죠. 감사.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된다 하면서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 감사하면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이런 기적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평소에 이걸 다 알지만 삶 가운데 감사를 실천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앞에 찬양을 했던 것처럼 당연한 게 한 가지도 없는데 그 모든 게 당연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모르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이 감사를 그렇게 특별하게 진정으로 이렇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뭔가 사람들은 뭔가를 잃어봐야 이제 감사한다고 또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자꾸 이 눈 앞에 뭐가 날아다니는 것 같아가지고 안과에 갔더니 이게 다 나이를 먹으면 다 이게 떠다닌다고 그게 비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망막에서 조금 이제 뭔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벌레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벌레를 잡으려고 이게 왜 벌레 근데 이제 벌레가 아니었습니다. 이 눈 속에 이렇게 다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을 다 이제 겪고 오셨고 지금은 그런 게 특별하게 뭐 큰 불편함이 없는데 그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약이 없냐고 물어봤더니 약이 없답니다. 그냥 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전에는 몰랐던 이런 게 있었나 싶어서 눈에 잘 보이고 뭐 아무 뭐 선명하게 보이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었기 때문에 이게 이걸로 인해서 감사를 생각을 못했는데 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 정말 맑게 볼 수 있다는 것 이게 참 감사하구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우리 삶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당연하게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는 그 자세, 그 생각이 우리의 감사를 야금야금 빼앗아 가기도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탐내는 것, 탐욕을 부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감사를 빼앗는 이 탐욕을 경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17절 오늘 말씀에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누구 주변에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그 분을 보면서 마음에 탐내가지고 이렇게 훔치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탐내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내적인 어떤 욕망, 욕심 그런 마음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마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탐내다라는 이 단어를 하마드라고 쓸 때는 그 의미가 어떤 특별히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원한다, 열망한다. 그것이 열망하는 그 마음이 커서 외적으로 행동이 나가면 도둑질이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간음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살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는 이제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데 신명기 5장 21절에 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발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탐내다라는 단어가 하마드라는 단어도 쓰지만 여기 보니까 신명기에 보니까 후반절에 써있던 단어는 아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바는 이 내적인 우리 마음 상태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앞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이 부분은 우리 외적인 행동에 있어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규정하시지만 이 오늘 10계명의 10번째 마지막 계명에서는 우리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잘 다루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마음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적으로 나타날 때는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이 이새는 자기 아들들 중에 이 다윗은 초청을 안 하고 다윗은 목동으로 나가 있고 자기 나머지 아들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하시는데 첫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이라는 그 사람을 이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해가지고 이 사무엘이 보니까 외모가 너무 출중한 거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외에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예, 어떻게 보면 이 외모 지상주의, 외모가 정말 무기이고 힘인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이게 대할 때는 참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만 사람들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지만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외모에 신경 쓰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볼 때 외모가 좀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고 뭐 세수를 안 하거나 뭐 머리를 안 감고 다니면 참 이처럼 저 사람 왜 더럽게 다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외적인 그렇게 다니는 게 더럽다가 아니라 이 마음에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잠언에서도 하나님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생명이 이에서 남이라고 하실 때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다루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에도 이 바울이 권면하기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하면서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그 욕심이 자라서 행동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다윗도 우리가 보면 다윗이 범죄를 할 때 처음부터 살인죄, 간음죄 범하려고 자기가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악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나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자기가 편하게 잠을 자다가 늦게까지 자다가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을 때 근데 그 시간에는 자기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다윗이 그냥 한가롭게 지내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보면 목욕하는 거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나가다가 우리도 모르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마음에 계속 품고 욕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 바세바를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서 도둑질을 한 거죠. 남의 가정의 아내를 도둑질해 온 거죠. 그 다음에 간음하고 그 다음에 우리아가 알까봐 그 남편이 알까봐 전쟁터에서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실 때 모든 죄의 시작이 이 마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마음에 있는 그 욕심들이 잘 다루어지지 않을 때 결과적인 행동으로까지 나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십계명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우리가 늘 생각하면 나는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뭐 어디 가서 살인도 안 하고 거짓 증거하지도 않고 그렇게 지내서 난 아무 죄도 안 지고 있어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에서는 온갖 생각과 온갖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령한 그 은혜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탐심이 많이 작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교회에서 뭐가 잘 돼가지고 그것이 좋아 보이면 우리가 그 교회랑 비교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복을 받았다 해서 잘 되는 그것을 볼 때 비교하게 되는 그 마음이 임하면서 우리 마음에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부러울 수 있죠. 부러울 수 있는데 부러움을 더 넘어서서 이 시기 질투라는 것이 발동해 가지고 그 사람을 해코지 한다거나 그 사람을 향한 험담을 한다거나 또 더 나가서 그 교회를 향한 험담을 한다거나 이렇게 나가면 그것이 바로 이 죄를 탐심을 갖고 죄를 범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탐심의 종류가 우리 마음, 우리 삶 가운데 이 욕심을 내는 영역이 많이 있겠지만 보통 이제 물질적인 욕심이 있겠죠. 또 성욕이 있고 명예욕이 있죠. 보통 하나님이 주신 욕구, 식욕, 성욕, 그리고 수면욕, 어쩌면 관계 속에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욕구,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게 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해져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범위를 넘어설 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그 마음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유물이 있는데 남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 보니까 내 거보다 더 좋아 보여. 부러울 수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이 더 강해져서 그걸 내가 취해야지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서 그 다른 것을 바라는 이런 행동이 바로 탐심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력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또 벌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 전서에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여기에 집중하고 이거에 대한 욕심을 가질 때 우리에게 영적으로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9절 10절에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성경에서 유난히 이 물질에 대한 이 탐심 이거를 다루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간이라는 사람도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어떤 것도 손대지 말라고 하실 때 이 아간이 외투가 보기 좋아 보이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그 본물 그게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그걸 감추죠. 그럴 때 또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질에 대한 이 탐심은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죄를 낳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형제지간에도 이 물질 때문에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살인까지도 가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 도둑질뿐만 아니라 거짓말 이것을 밥 먹듯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상가는 이 돈에 대한 그 속성을 이야기할 때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예수님도 많은 비유를 말씀하실 때 유독 어떤 것만은 좀 인격적인 신격화 하나님과 동등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재물이었죠. 물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인격적인 어떤 존재처럼 신적인 존재처럼 하나님과 비견되는 요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한 사상가가 이런 돈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의 힘은 내가 가진 돈의 힘만큼 크다 하면서 돈의 속성은 내 자신의 속성이자 능력이다. 나는 못생겼지만 나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살 수 있다. 혐오스럽고 치욕스럽고 파렴치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은 존경을 받으며 돈의 소유자도 존경을 받는다. 돈은 최고로 좋은 것이며 돈을 가진 사람도 그렇다. 게다가 돈은 내가 부정직한 사람이 되는 상황을 면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나는 정직하다고 인정받는다. 내가 어리석어도 돈이 만물을 움직이는 진짜 머리이니 돈을 가진 사람이 어찌 어리석을 수 있겠는가. 인간이 열망하는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으니 나는 인간의 모든 능력을 소유한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내 돈은 무능력한 나를 능력자로 바꿔주지 않는가. 세상 사람들이 이 돈에 집착하는 이유가 그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이 신처럼 내가 무능력해도 돈만 많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 돈에 집착하고 그거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탐욕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지식에 대한 욕심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신분과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지금보다 나을 것 같아.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탐심을 경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탐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 이기는 비결이 무엇일까? 이야기할 때 이 두 번째로 탐욕을 이기는 비결은 자족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 자체는 인간 본성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마음의 그 탐심이 얼마나 우리를 해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릴 수 있고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 탐심을 조심하라고, 물리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기서 이 생명은 우리 인간의 어떤 목숨도 목숨이지만 영적인 생명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을 살아갔을 때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의 행복이 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참된 만족도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만족이 주어지지, 더 넉넉해지고 더 많아진다고 해서 만족할 수 없다고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과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만족이라는 것은 채워져야 이 족함을 아는 것이죠. 내가 뭐에 만족한다, 내가 지금 삶에 만족한다, 먹는 것,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만족스럽다, 그 뭔가 내가 원하는 그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족한 그 상태가 만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만족한 그 상태도 이게 비교가 돼 버리면, 내가 못 가진 상황에서 남이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 만족스럽지 못하죠. 나는 지금까지 만족스럽게 생활했는데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옆에 있고, 나보다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어, 막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엄청 받는다고 막 간증하고, 그러면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해왔는데 만족스럽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비교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절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사람의 어떤 아주 내면에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데,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돈 자체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걸 엄청 많은 걸 가지고 누렸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최고의 정점에서 하는 말이, 이건 내가 채우려고 더 사랑해서 더 풍요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런 걸 추구하는 것 자체,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만족을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인간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족 상족이라고 해서, 만족함을 알고 그것에 만족하면 항상 만족할 것이다. 내가 만족하기로 결정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는 표현이죠. 그게 바로 이제 자족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없는 것 바라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만족하는 마음이 바로 자족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니까 이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불만족함이 많으면 경건에 이익이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질 때 경건에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자체가 본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온 우리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는 게 본전이죠, 본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생인데,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있는 것, 이게 바로 족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에 보면 감사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검색해 보면 그 감사를 제일 많이 고백한 사람들이 이 감사 표현이 시편에 많이 들어와 있고요. 또 신약에서는 감사 표현이 서신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서신서에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다윗이 그렇게 감사를 많이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첫 번째 표현이 감사한다고. 내가 너희로 인해서 감사한다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해서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별로 없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쫓기면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 그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사무엘이 함께 제사 드리자고 이새의 가정을 초청하고 그 형제들 초청할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도 인정 못 받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상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께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계신다고 하지만 자기를 자식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그 부모 밑에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사무엘에 와서 기름을 부어서 앞으로 왕이 될 거야 하지만 당장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뭐가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 이후에 이런 죄를 범하고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향해서 반역을 하고 그래서 자기 후궁들이 그렇게 대낮에 그런 어떻게 보면은 참 모욕을 당하는 그런 것을 보면 얼마나 이 다윗 자체가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가장 많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궁핍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 솔로몬이 헛되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우리를 향해서 그냥 자족하면서 살아, 자족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있어 본 사람이 자족하라고 하면 자기는 다 누릴 거 누리면서 나보고 자족하라고. 나는 지금 힘들고 재정도 많이 필요하고 지금 그런데 자기는 다 누리면서 자족하라고 해. 이러면은 별로 듣고 싶지 않죠. 근데 바울은 그야말로 너무 궁핍한 삶을 살고 너무 많이 매를 맞고 죽음의 위험도 너무나 많이 당하고 그런 사람이 내가 이런 그 가난한 궁핍한 가운데도 처해 있었고 그래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좀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까지도 있어 봤는데 내가 그 모든 것을 경험했지만 자족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깨닫고 이 자족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자족하는 그 삶 가운데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10계명 10번째 계명에 탐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탐내다 보면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족함으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또 이 10계명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을 맺으면 사역을 하실 때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병이어 기적을 보거나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베풀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축사하신다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 기도로 알고 있지만 감사 기도입니다. 오병이어 그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또 이 죽은 나사로 그 묻어져 있는 그 무덤 앞에 가서 그 무덤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기도를 들어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 감사와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지금 감사할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못 본 것을 보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
또 불가능했던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해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기적이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주신 것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금지된 것 그것을 원하거나 욕망하는 우리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 주시고 늘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성찬을 우리가 함께 대할 텐데 하나님께서